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뜨며 먼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열심을 지켜주셨으며 또 성령의 감화와 특별한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여야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옴으로써 이 새벽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강건함을 더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야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중심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목적 또한 변함이 없으며 우리의 귀한 뜻은 항상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으로서는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주의 손에 맡기고 있사오니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께서 무엇을 원하든지 주께서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기뻐하며 그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한 시간, 나의 사는 24시간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내가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없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사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사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내가 앉았다 머물러 떠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영향력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는 배척을 받으며 소외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만 꼭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패자로 나타나기도 하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닌 자로서 주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영광과 칭찬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큰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아침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18절로부터 24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신 자가 전에 명하려던 그 믿음
전하고자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을 생각할 때 아마도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태어난 그 의미 그 자체 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였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 유대 교민으로서 이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을 다 능통하게 할 수 있고, 또 헬라 철학과 또 히브리 종교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큰 경륜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디 이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꼭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당하고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내게 맡기신 그런 소중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종을 이 세상에 내시는 일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하고 화려한 일을 하고 스포트라이트만 받아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귀한 것은 여러분 가장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장로교회 소요리 교리 문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느 길 어느 한 모퉁이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가 있어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뒤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있음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서 나 하나 평안하게 잘 살고 잘 먹으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적 섭리 딱 그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셨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만 15절에 보시면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은혜로, 이거는 은혜적 선택,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건 은혜적인 선택으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내게 소명을 주시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선택하셨고 또 자기는 자꾸만 곁길로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오묘하게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바울은 언제나 그 부르심에 굳게 서서 주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런 사명의식, 그리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계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명이 있고 하나는 계시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조명은 일루미네이션이고 또 계시는 인스피레이션,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고,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준 계시를 다시 알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명입니다. 마치 어두운 데 불을 밝혀서 알게 해주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는 것은 계시고,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조명이요.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어쩌다가 좀 뭘 깨닫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받은 복음은 계시다. 왜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누가 지시해서 누구의 심부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받은 것이지, 또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의 제자로 어느 선생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다. 베드로의 제자도 아니요, 요한의 제자도 아니요, 야고보의 제자로서 배운 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승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계시로 하나님이 직접 내게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이 받은 복음을 전하는 계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물론 이 계시로 받은 복음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모든 계시적 성령의 역사를 그가 체험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맥락을 읽어가는 가운데 직접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오늘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방에서 산다고 하는 이것이 그에게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와 경륜 가운데 주어진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뭘 해도 미국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려면 거기에는 언어적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문화적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미국에 가서 살면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한국적인 문화와 미국적인 문화와 한국 언어와 미국 언어인 영어를 내가 둘 다를 다 섭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 가서 일하고 설교하기가 쉬운 것처럼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민으로, 교포로 흩어진 유대 사람을 이방 땅에 살게 하고 말미암아 거기에서 오는 모든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고 언어의 장벽을 극복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기에 그가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이 동남아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이 사업자들이 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기업가들은 참 괜찮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한때 참 문제가 되기도 많이 했고, 또한 기업가들만 문제가 아니라 또 이렇게 들어온 외국 노동자들에게도 참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을 그 선교하는 사람들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데, 요새는 이 온라인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아주 못된 일을 하는 그런 외국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크리스찬 사업가들은 그들을 아주 이 친자식처럼 잘 대해주고, 그리고 임금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차등을 두지 않고 이렇게 잘 보이고 잘 대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사업가들 가운데는 정말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서 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그 믿음 좋은 사장님들이 이 외국 노동자들을 선교사로 만들어가는 그런 선교 보고서를 볼 때 참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한국 사람 교육시켜가지고 방글라데시 볼 뻔했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선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주고, 물질적으로 잘 대해주면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비록 낯선 이방 땅에 살지만 저들이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가서 좋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약 14억 4,800만인데 인구가 약 한 15억 가까워지는데, 자, 이 중국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 교민이 한 250만이 있습니다. 이 250만 교민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서 일제 때 이제 압제를 피해서 중국가 산 사람도 있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그 많은 교포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복음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장벽도 있지만, 오리지널 중국 사람을 전도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보다 우리 교포들 여기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국 사회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선교한다고 해봤댔자 그거 역시 역부족이고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 있는 그 교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선교사 250만을 보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 노동자들, 그 사람들 우리가 잘 대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여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겠죠. 바울은 지금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교민입니다. 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 그의 생활, 그 문화적 여건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인물입니다. 또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또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를 쓰시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생애, 나의 행복, 나의 출생 그 모든 것보다도 이방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다. 바울은 자기의 부르신 그 부름 위에 굳게 서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멋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귀한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기까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왜 내가 예수의 해방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인지 그 자신은 잘 몰랐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계시가 있어서 그로 하여금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한 모퉁이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복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의 오른손 얹어 하나님 복을 빌어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